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우의 증손이요 숍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거나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이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과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가나의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가나와 그 다음에 한나와 분인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한나에게 분깃을 분인나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가만히 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한나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막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한나가 또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따라가서 거기서 9절에서부터 18절에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다 지내고 은혜스러운 얼굴로 내려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말은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을 17절에 말하고 있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은 안 했지만 한나가 그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은혜의 얼굴빛으로 근심이 없는 빛으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가정의 어떤 그 생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는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냐? 엘가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한나 자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있었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 뭘 막았어요? 태를 막았다라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아이를 낳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를 부인나를 통해서 괴롭힌 거예요. 왜? 한나가 아마 기도를 게을리 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게을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이제 부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뭐라고 했느냐? 한나는 뭐라고 했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속상하죠. 그죠? 또 누구한테 또 서름을 당해요. 분인나한테 서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라는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큰 아픔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하는 것, 그런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얼마나 한나가 여러분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을 따라가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기도를 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처럼 그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를 막기도 하시고 또한 태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임신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이 태를 막은 것은 아니에요. 그 태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 우리는 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그냥 그 말은 아마 거짓말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깨버린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간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능력을 초월하시고, 또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한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계획?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끝나냐? 그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분인나의 또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이용해서 뭘 하게 만들어요? 한나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보면은 살면서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항상 두셔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은 이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항상 저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환경들을 만드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러시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럽니다. 이 분인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둘째 아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엘가나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하고, 그 다음에 분인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녀에게도 먹어야 되겠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게 배. 갑절이란 말은 무슨 말? 배를 줬다라는 말이에요. 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때로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이 상당히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물로 그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또한 뭐 사랑도 했겠지만, 그랬는데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을 더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여기서 우리가 번역하는 거 보면 적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적수.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는 항상 적수라는 것이죠. 그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막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막 괴롭혀. 그러니까 괴롭힘 당하는 한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신세한탄합니까? 아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한나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제 그게 다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분인나도 해마다 가서 나에게는 뭐 자식들에게는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막 갑절로 주니까 그들 보고 있던 분인나가 화가 난 거야. 여기서 뭐가 발동한 거예요? 이제 시기, 질투, 미움, 막 분노가 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한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뭐 하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막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못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바꿔지게 되고 또한 그럴 때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섭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이 분인나가 여러분 그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겠죠. 왜? 건들지를 않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없더라도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히니까 한나가 그때 뭐라고냐 나는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힘든 여자라 그러면서 그 괴롭힘에 아마 서글펐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나가 어떻게 되느냐? 한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15절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할 것뿐이니이다.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거야. 어떤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심정을 토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한나가 뭘 시작해요? 그렇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또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한나처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뭐하러 나와야 돼요? 기도하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가 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이에요. 자, 한나가 이제 10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한나가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천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 기도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어떻게 했어요? 막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이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곧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힘든 마음을 막 소리치며 그 다음에 막 울부짖으며 외쳤다라는 말이에요. 통곡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그 한나의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나가 또 기도를 하죠.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장시간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오래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래 기도했다는 건 장시간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 기도하고 그냥 뭐라 할까요? 옛날에 보면 삐가리 눈물이라고 하죠. 병아리 눈물만큼 기도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을 슬픔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랬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고통을 막 아랬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자, 이게 한나가 보니까 통곡함으로 기도도 했고 또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속으로 말하매. 속으로. 여러분은 속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느 때 진짜 가슴이 메어지도록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리도 못 낼 때가 있어요. 소리도 못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속으로 막 기도할 때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듯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교 다닐 때 마지막 등록금을 하나님이 안 주셔요. 잘 주시더니 안 주셔갖고 이제 2월 24일 날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갖고 졸업을 못할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개척하고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때로는 마음속에서 좀 불평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잘 주셨거든요. 등록금을. 뭐 등록금도 없이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해주면 그 병자가 치료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신학비를 줬단 말이에요. 학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졸업도 못하는가 보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24일 날이 졸업식이니까 22일 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마음이 딱 막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방으로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대자로 그냥 누워버렸어요. 저 천장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내 입에서 됐다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마음을 추스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학교 교무처장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양명길 전도사인가? 예. 개척교회 하는가? 예. 어려운가? 예. 학교에서 등록금 됐으니까 졸업하러 오게 그러더라고요. 웜에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진짜 힘드니까요. 진짜 또 마음이 딱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준 것처럼 오늘도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취한 줄로. 한나가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독주를 먹고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제 술로 취한 줄 알고요. 15절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내 마음을 다 해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나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조건의 기도의 조건을 아마 갖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한나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원통함과 격분함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원통함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안 줍니까? 왜 자식을 안 줘서 저 분인나 격분됨이라는 것은 이제 분인나 때문에 지금 막 격분됐잖아. 한나도. 이게
그 분인나도 한나 때문에 격분됐지만 한나도 분인나 때문에 격분됐잖아요. 그래서 격분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나를 술 취한 여자로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잘 먹는 여자로 바라보지 마세요. 제 그 말인 거죠. 당신은 제 세상이 되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산나는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17절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응? 네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한나가 얼굴을 흔히 하고 이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그를 구원하였다 함이더라. 결국 보니까 뭐가 고난이, 그 다음에 슬픔이, 괴로움이 뭘로 변했어요? 축복으로 변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가 한자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반전됐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반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진짜 반전의 사건이 과연 이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한나를 통해서, 분인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진짜 놀라운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또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릇되게 망치도 있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또한 여기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도하게끔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출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을 해야 안 나요? 하죠. 그리고 누구를 이제 낳게 되는 거죠?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우려고. 왜?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어느 때는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그냥 믿음이 툭툭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신앙의 곡선이 아주 그냥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편하고 그 다음에 그 화평이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 때문에 때로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누구처럼 예수님 외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의 집을 짓고 그런가요?
맞나요? 하나는 멀치고 그잖아요. 딱 그것도 잊어버렸어. 모세를 위하여 뭘 위하여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많이 할 것 같으죠?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공산주의의 이론이 바로 그거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들이 일을 합니까? 안 해요.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굳이 막 힘써서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능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는 것 같아. 보면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아니에요. 안 그러더라고.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괴롭혀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적수는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를 깨우려고 하는 또한 나를 기독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가 한나는 분인나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기독케 하시고 그러므로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한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형제를 찾아가기도 해서 자신의 문제들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한나가 여러분 사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멈춰져 버리면 우리는 내 영혼이 자꾸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뭐예요?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영적인 호흡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막혀있던 것들을 뚫어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았잖아요. 그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열어줬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한나의 그 기도의 모습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게 응답되었고, 그리고 한나는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서 그 사무엘을 출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한나가 서로 소통하셨게 교통함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또 우리는 또 내일 일이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한나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눈에 둬도 아깝지 않은 이 아이를 얻어주셨을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깨우고 또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그 고난을 주고 때로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케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계획을 수입하게 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보다도 더 훌륭한 자녀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그 사람이 나겠어요? 아니요, 났잖아요.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항상 뭐가 있냐? 축복의 통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지금 좌절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야, 너 빨리 나한테 와서 기도해. 간절하게, 애절하게 한나처럼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통곡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는 뭐예요? 없을 무잖아요. 유는 있을 유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현실로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곧 믿음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한나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그런 분이라고 믿지 못했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아이를 나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안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없다고 안 계신다고 그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한나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한나가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해봤자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고 그건 허비된 시간이고 그냥 멍청한 시간이야. 그 시간은. 그러므로 내가 그 살아계시니도 안 살기도 모르는 그분 앞에 가서 그 들어주지도 안 들어주지도 모르는 그분에 가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행함은 믿음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한나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진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일로 힘듭니까? 없습니까? 뭔가를 얻고 싶은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한나는 그랬을 거예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바꾸놨죠? 기도로 바꾸놨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큰애가 낳고 나서 그 서울 차병원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앞으로 낳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1995년 4월 5일 날 4월 5일 날이죠. 4월 5일 날 한식일 날인가요? 한식일 날이죠. 그 나무 심는 날. 그날 이제 제가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딱 은혜가 4월 11일 날이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5일 날 하나님이 1년 기념으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준 거예요. 큰아이 낳고 나서 5년 만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진짜 아이가 몇 년 동안 아이가 없길래 아이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 시골에서 개척하고 그러는데 그래 네가 나에게 순종함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러신 것 같아. 그리고 은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야.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은혜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또 그 원장님이 산부인과 원장님이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앞으로 아이 낳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근데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 안성에 있는 병원 산부인과보다 더 월등한 서울 차병원에서 그 과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은혜를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또 생긴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2명이나 더 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찬미잖아요. 찬미. 그래서 그 아이도 붙잡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를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런데 또 그런 거야. 찬미라고 하는 이름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찬미다.
그래서 양은혜, 양찬미. 큰애는 이제 그 송태근 목사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때 충현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지어준 것이고요. 송태근, 양창근이잖아요. 근자는 이제 목사님 자기 근자를 써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창자는 이제 그 창대할창, 그 다음에 무궁화부, 무궁화 근 해가지고 창근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풀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창근이는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지어줬고, 이제 은혜하고 찬미는 제가 그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3명이나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의 말은 틀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음악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보낸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네. 일어서리라 뛰어가리라.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주님께 뭐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오늘 이 한나의 이 이야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가정의 이야기에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인물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괴롭히게 하고, 그래서 한나는 이제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술이 취하도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물 같은 그런 자녀, 또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질 줄로 믿습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 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보따리를 가볍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근심의 보따리, 여러 걱정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주 옆에 와고 기도하고 또 그놈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그리고 그놈을 또 보따리를 들고 또 집으로 가고 집에서 또 그 보따리를 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우매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기도했을 때 그분이 우리 기도대로 주님께서 안 계신다면 들으시겠어요?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